네, 오늘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섭리의 진실을 밝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참 어머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새예수교, 김성도, 허업인 이분들은 기독교인들은 구름 타고 오는 재림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이들은 육신 쓰고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어. 그리고 준비했어. 거기에 이름 있었던 이호빈 목사의 주례로 내가 탄생되어진 역사가 있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선별해 나왔던 섭리 역사가 있어. 혈통전환. 나는 모태부터야. 여러분들이 이건 믿어야 돼. 아버님의 역사는 그래. 예수님의 현현과 더불어 예수님의 일을 승계한 그 때가, 그 순간이 아버님은 독생자의 자격이야. 알겠어? 그걸 알아야 돼. 지금까지 2000년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온 역사야. 이 역사적인 비밀을 내가 밝히고 있어. 참 부모는 이렇게 힘들게 6천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늘이 애타게 참으시며 수고하여 찾아 나오신 독생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돼. 여러분들은 나를 만났기 때문에 행운아야. 거기에 교회는 알게 해줘야 돼. 전도해야 돼. 모든 기관들도 마찬가지야. 네, 오늘 제가 우리 식구님들께 해드릴 말씀은 독생여론을 역사신학적으로 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생여론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과 성서에 근거해야 하고, 두 번째, 원리적으로 밝히 해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적으로 실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 어머님께서는 섭리적인 중심 인물이시고 또 역사적으로 실존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전체를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의 개관과 독생녀 강림 준비기, 그리고 참부님의 탄생과 어린 양 혼인 잔치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적인 근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 석판이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가 아니고 똑같은 것이. 그리고요, 전도서에 보면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독생자는 찾았지만 독생녀는 아직 찾지 못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기 보면 외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서에 보면 독생자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독생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외딸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독생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신약성서 마지막 책인데요. 계시록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아주 아름다운 새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도록 허락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독생녀는, 재림중의 신부는 성도 중에 성도, 깨끗한 정결한 성도 중에 오신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복귀 섭리의 역사가 이 표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식구님들께서는 원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려고 생각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귀 섭리의 핵심을 두 가지로 파악할 수가 있겠는데요. 복귀 섭리를 목적론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는 참부모를 중심한 창조 이상 세계, 통일 세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의 창조 이상은 아담과 해와가 참부모가 되어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지상 천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해와는 타락함으로써 참부모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참부모를 복귀하시는 섭리를 전개하십니다. 참부모를 찾는 복귀 섭리는 개인, 가정, 민족, 국가적 차원을 거쳐서 초림 때는 성경 역사 4000년 만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선민의 불신으로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은 참부모가 될 수 없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활한 독생자 예수님과 어머니 격인 성령이 영적인 참부모가 되어서 2000년간 기독교 신도들을 영적으로 중생시키는 역사를 전개해 나왔습니다. 그러한 성령 역사에 힘입어 기독교가 세계적인 판도를 넓혀 나왔습니다.
이제 재림의 때에 재림주와 독생녀가 실체 참부모가 되셔서 축복을 통해 인류를 영육과 아울러 중생케 하시고 천주적인 차원에서 창조 이상 세계를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복귀 섭리를 방법론적으로 볼 때 인류 역사는 분립 섭리에 의한 가인과 아벨의 선악 투쟁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아담 가정에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을 각각 악과 선의 표시체로 분립했습니다. 분립 섭리는 개인과 가정적 차원에서 민족, 국가,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돼서 독생자가 강림하시기 400년 전에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외적으로 헬레니즘 세계를 이룸으로써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세계적인 환경을 형성하였습니다. 헬레니즘 세계는 그리스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유대 민족의 말라기 선지를 보내서 바벨론 포로기에 몸에 밴 이방신 숭배 등의 그 악풍습을 깨끗하게 정화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은 독생녀가 오시기 400년 전부터 독생녀를 막기 위한 섭리를 전개하십니다. 문예 부흥이 일어나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학이 부활하는 한편 종교개혁 운동으로 초대교회의 정신이 부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것이 확대가 돼서 참부모님이 오실 때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돼서 공산세계와 민주세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실 세계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두익사상을 가지고 이 공산세계와 민주세계를 아울러서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셔서 공생, 공영, 공리주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독생자 강림 준비기와 독생녀 강림 준비기는 섭리적인 동시성 시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비슷한 인물이 나와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로 오셨죠. 참부모가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가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그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다시 오마 하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시면 무엇을 한다고 하셨죠?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백신문도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근처의 다락방에서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당황해하면서 혹시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주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몹시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기가 배반한, 자기가 신고한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고 기뻐하며 떡을 나누고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것은 엑시트 하는 그런 영어에도 있지만 밖으로 내어진 무리라는 뜻입니다. 세속화되지 않은 성별된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제2 이스라엘 서민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예수님과 어머니격인 성령이 영적인 참부모가 되어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영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교회 목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을 혼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찾는 것이 일대 이루어야 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라는 최후의 유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2 이스라엘 권내에 있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제일 잘 믿는 신도들을 중심으로 특등 신부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특등 신부를 찾아 나온 것이 예수님 이후의 2000년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전에는 이제 6000년 역사를 보셨죠? 이제는 기독교 2000년사를 이 표 한 장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요, 성령에 의한 신령과 진리로서 참된 교회와 독생녀를 추구해 나온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시대별로 보면 고대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중세 가톨릭 교회 시대, 그리고 근대 개혁교회,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현대 교회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근대 개혁교회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성령은 2000년 동안 신령파의 영적인 신부들을 통해서 완전한 신부의 기준을 찾아 나왔습니다. 중세 카톨릭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자 종교개혁을 통해서 타락한 카톨릭 교회에서 개신교를 분립해냅니다. 독생력 강림 준비기 400년 동안 종교개혁이 계속돼 나왔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를 형성했고 거기에서 아벨적인 신령 집단이 나왔고 실체 신부가 탄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완성한 어머니를 찾기 위한 섭리에 대한 참 아버님의 말씀을 혼독해 보겠습니다. 아담 하나를 찾기 위해 역사가 수많은 투쟁을 하면서 피를 흘리고 곡절을 거쳐온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찾아 나오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지 몰라요. 어머니 기준을 이어나오기 위해 수천 년 전에 계시를 받아 준비했던 사람이 계대를 잇고 이어서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출발하자마자 신도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로마는 여러 나라를 다스린 제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모두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최고 신인 태양신 주피터의 아들인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앞에 나가서 경배만 하면 됩니다. 교회가 딱 두 무리로 분립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신도들은 순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반역죄로 다스려져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 기름가마에 튀겨졌으며 광야로 나갔고 카타콤에 숨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카타리나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카타리나는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부황제 막시미누스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바퀴 고문을 받다가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카타리나가 부황제의 청혼을 거절한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체휼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에 많은 신령파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주님과의 신성한 혼인을 계시받았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성경 해석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직자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또 사도적인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1310년입니다. 파리 대광장에서 마가렛 포레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여인이 화형에 처하게 될 상황에 있었습니다. 교황청의 지시로 파리 대학의 신학대 교수들이 종교 심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 여인은요, 단호하게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을 혼독해 보겠습니다. 천주교는 2000년간 내려오면서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제도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이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계를 통하고 신령한 사람들을 마녀 사냥으로 죽였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한 일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마녀 사냥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독생녀가 오시기 400년 전부터 독생녀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섭리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분립 섭리인데요. 이 분립 섭리에 의해 문해 부흥과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문해 부흥은 프랑스어로 르네상스라고 하죠. 르네상스는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의 부활이냐? 그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활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학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찾았습니다. 문해 부흥은 이성과 경험 중심의 합리주의를 추구해서 인본주의를 형성했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인간의 현재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귀중하게 생각하는 정신입니다. 원리 강론에 의하면 문해 부흥은 단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3차에 걸쳐서 완성이 됐습니다. 제1차 문해 부흥에 이어서 제2차로 계몽주의가 나왔고요. 제3차로 유물사관이 나왔고 이것이 공산세계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이 영성의 주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성을 역중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순전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이들은 내적인 경건과 신비 체험을 중심하고 이성을 초월해서 고차원적으로 신을 지향했습니다. 이것이 신본주의를 형성했죠. 종교개혁도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 종교개혁은 루터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운동이죠. 2차는 경건주의 운동이고 제3차는 미국을 중심한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것이 민주세계를 열매에 맺었습니다. 제1차 종교개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되겠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에 교황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95개조 반박문은 신학적 토론의 주제지 종교개혁을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95개조 반박문 가운데 유난히도 교황의 심기를 건드린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교황이 끈질기게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작정을 하고 1520년에 3대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인쇄소를 통해서 유럽 각지에 일파만파로 전파가 되면서 종교개혁이 급속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루터의 논문 가운데 독일 기독교 귀족의 고함, 이러한 논문은요, 만인 사제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 바빌론 유수는 기독교인들을 영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카톨릭의 칠성사 제도, 잘못된 성사 제도를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면 개신교 신학을 정립한 사람은 칼뱅입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죠. 그것을 보면요, 1536년에 6장으로 구성된 첫 번째 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17장으로 구성된 증보판이 나오고요. 다시 1543년에 21장으로 구성된 완성판이 나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칼뱅이 개신교 신학을 정립한 해로부터 400년 후에 참 아버님이 탄생하시고 참 어머님이 탄생하십니다. 종교개혁의 결과 신구 종파가 분립이 됐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2차 종교개혁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교개혁으로 독일에서 루터교가 형성이 됐고,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에서는 개혁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영국 성공회가 형성됐습니다. 이때 개신교 신학자들은요, 카톨릭에 대항해서 구원에 대한 치열한 교리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맹신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때 교리가 아닌 살아있는 마음이 뛰는 신앙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루터교에서 경건주의가 나와서 모라비아 교회로 분립이 됐고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서 장로교, 회중교, 침례교를 형성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성공의 사제인 웨슬레가 메소디스트 운동을 일으켜서 감리교회로 분립이 됐습니다. 제2차 종교개혁의 결과로 개신교가 여러 교파로 분립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3차 종교개혁입니다. 미국을 중심한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1520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식민지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이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그 후손들은 이제 청교도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 세속화됐습니다. 이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청교도 후손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킵니다. 당시 설교자들은 교회가 진짜로 선택된 사람들만의 모임이어야 한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직접적인 성령 역사를 강조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졸도를 했습니다. 또 여기서는요, 세 사람이 이 해방감에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또 여기에는 두 사람이 급히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어때요? 책상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옆에 보니까 한 남성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 집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 역사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장로교회가요, 올드 사이드와 뉴 사이드로 분립이 됐고, 회중교회에서는 올드 라이트와 뉴 라이트로 분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는 정교 침례교와 분리 침례교로 분립이 됐습니다. 제3차 종교개혁 결과 교단이 성령파와 반대파로 분립이 됐습니다. 이때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부활한 청교도가 주동이 돼서 미국 독립혁명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해서 여전히 차별과 핍박을 일삼는 영국과 영국 성공회에 대항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것이 아벨령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프랑스 혁명은요, 당시에 루이 16세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거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1계급인 성직자와 제2계급인 귀족은 세금을 내지 않고 제3계급에게만, 가장 못 사는 평민에게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공정하지 못한 처사에 화가 난 평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구체제를 전복하고 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파괴하고요, 성직자와 귀족을 죽이고 국왕 루이 16세를 처형시켰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시민혁명은 기득권층에 대항해서 평민들이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독립혁명은 뭐라고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이고, 프랑스 혁명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이것이 가인형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자, 이 영적 대각성동이 한국으로 튑니다. 이 그림은요, 평양의 장대연 교회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성령 역사는 길선주 목사가 부흥회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길선주 목사가요, 평양신학교 1기 출신인데 같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친구 길선주 목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내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나 대신에 나의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좀 전달해 주시오. 걱정하지 말게. 천국에서 봅시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가요,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의외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빼먹었어요.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설교문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도들이 통회를 시작합니다. 저는 장사에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노름에서 돈을 잃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술 먹고 아내를 때렸습니다. 머슴에 세경을 떼먹었습니다. 축접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달걀 하나 훔친 것까지 모든 사람들이 낱낱이 자기의 죄를 밝히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회개의 성격을 띤 성령 대부흥회가 요온의 불길처럼 평양 전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 결과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신령한 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경창리 교회를 개척하실 때 한 집걸로 한 집이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찬송이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홍순의 대모님도 예수교회 시절에 밤낮으로 울며불며 회개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생각에 어렸을 때 소꿉장난을 하면서 친구들과 싸운 것까지 회개했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성주교와 복중교회 다닐 때는 아담 해와의 음란죄, 예수님 살인죄를 통곡하면서 회개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20여 년이 조금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가. 그렇기 때문에 평양 대부흥 운동 당시는 교회 역사가 대단히 짧았고 교세가 매우 미약했습니다. 신도들도 신앙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어중이 떠중이가 들어왔습니다. 개화된 문물을 쫓아 들어온 사람, 기후를 잡아서 출세해보려고 하는 사람, 또 그 중에는 서양 세력의 세력을 이용해서 기울어가는 국군을 일으켜 세워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한국 기독교가 본래 고유의 그 종교적인 모습으로 신령하게 탈바꿈되었습니다. 자, 이런 신령한 분위기에서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이 무렵에 참 아버님께서 잉태가 되셔서 1920년 음력 1월 16일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16세 때인 1935년 부활절 새벽에 상기도를 하시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원리는 재림 부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에게 재림해서 자기가 지상에서 다하지 못한 사명을 대신 이루도록 한 것처럼 예수님이 참 아버님께 재림해서 못다한 메시아의 사명을 마저 이루도록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참 아버님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십니다. 재림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그 쾌활하고 활달한 성격이 없어지고 진중하고 고민에 찬 성격으로 바뀝니다. 자, 신사참배의 모습인데요. 일제는 한국을 병합한 지 10년이 거의 됐을 때 1919년이죠. 마음을 다 놓고 있다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기습적으로 3.1 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허리를 찔렸습니다. 일제는 세계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유화 정책을 펴죠. 이것을 문화 통치라고 합니다. 실상은 친일파를 길러서 민족을 이간시키는 그 민족 분열 통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길을 꺾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시킵니다. 일제는 1929년에 일어난 세계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급기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때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해서 신사참배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요 불경죄로 다스렸습니다. 신사참배는요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직계 후손인 살아있는 태양의 여신의 직계 후손 일본의 천황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일제부터서 호위호식하면서 젊은이들을 일본 천황의 시민이라면서 전쟁터로 내보낸 친일파가 있었고 또 일제 요구에 굴복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헌금을 걷어서 군 자금으로 바친 기성교단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
갖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소수의 신사참배 거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희망이 없다면서 오직 오신다고 하시는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며 정성 들인 신령 집단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젤로땅 그리고 에스네파로 나눠져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자, 신령 집단입니다. 1930년대 한국의 신령 역사에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신령 집단은 신부 교파로서 재림 주님과 독생녀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신령 집단은 김성도의 철산 세류파, 그리고 백남주의 원산 신학산파, 그리고 이용도파가 있었습니다. 철산 세류파는요, 잘 아시는 대로 김성도 할머니가 역사를 하셨습니다. 1920년대부터 역사를 했는데 계시를 받아서 성적인 타락, 탕감 법칙,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 비화, 그리고 메시아는 육신으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독립이 임박했다고 하는 그 예언을 설교로 해가지고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시다가 풀려나서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계대를 이은 것이 평양 예배당의 책임자인 허업인입니다. 허업인은요, 예수를 상상에 입힌했습니다. 뱃속에 품고 있어요. 상상으로. 그러면서 일문일답을 합니다. 대동보안소에 아버님과 함께 옥살이를 했죠. 아버님이 쪽지를 보내가지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가라. 하지만 허업인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6.25 전쟁 전에 총살을 당해가지고 평양 순환공항 아스팔트 밑에 매장이 됐습니다. 백남주는요, 평양 장려신학교 3대 천재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독학으로 뗐습니다. 석박사도 아닌데 원산에 있는 마르다 윌슨 여자신학교의 교수로 초빙이 됐습니다. 또 이용도는 감리교 목사였는데 말씀이 너무 신령해가지고 이 교파를 떠나가지고 전국적인 부흥사가 됐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낮에는 아가서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부흥회를 했다고 합니다. 홍순의 대모님이 동안주 장로교회에 있었던 이용도 목사의 부흥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모님은 이용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마침 안주를 지나가던 황국주의 새 예루살렘 순례단에 동참해서 100일 동안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안주에 예수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교회를 다니셨습니다. 1933년 기성교회에서 쫓겨난 인사파 신령파 인사들이 이용도 목사를 중심하고 모두 다 이 모든 사람이 모두 다 한솥밥을 먹습니다. 예수교회에서 통합이 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계시를 받았는데요, 신령한 결혼을 통해서 성자를 낳는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합동 결혼을 했어요. 1934년에 홍수의 대모님이 계시를 받습니다. 남자를 낳으면 우주의 왕이 되고 여자를 낳으면 우주의 여왕이 된다는 계시입니다. 예수교회 제2대 선도감인 이호빈 목사가 주례를 서서 한승훈 대부님과 함께 결혼을 하셨습니다. 하늘 섭리는 장차 독생녀가 장성하시면 신령 집단이 재림 주님과 독생녀를 모시고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치르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참부모님을 중심한 천주적 복귀 노정입니다. 이게 기성교단이 신령 집단과 하나가 되면 한국 선민을 품에 품고 신사참배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와 또 정계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이 독립을 하고 세계 기독교 기대 위에 참부모님께서 성원을 하십니다. 세계 민주주의가 연대를 해서 공산주의를 제압하고 천일국을 열어나가는 것이 본래의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성교단이 신령 집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이용도 목사가 33세에 요절을 합니다. 신령 집단이 와해가 됐어요. 아까 다 통합되었던 그 세 개파가 다 쪼개집니다. 교회 구심점이 없어집니다. 선교사가 추방을 당합니다. 일제는요, 마음 놓고 신사참배를 요구합니다. 모든 기성교단이 굴복을 했죠. 교회가 분열을 맞이합니다. 해방이 됐는데요, 남북이 분할됩니다. 또 아버님께서는 예정된 출발 선리를 서울과 평양에서 시작하셨지만 좌절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한반도가 분단이 됩니다. 당시에 해방이 되었을 때 지도자입니다. 저기 끝에서부터 보면요, 이승만, 김구, 조만식, 김규식, 여운형, 박헌영, 김일성, 이 중에 대통령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나 역사를 잘 아시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출신입니다. 그런데요, 서로 암살하고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사참배 때문에. 3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분단이 됩니다. 그 결과 하늘이 준비한 기독교의 기대가 무너진 상황에서 참 아버님께서
서울과 평양에서 공적인 섭리를 출발하셨지만 모두 좌절됐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탕감을 치르기 위해서 흥남 감옥에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남 감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같은 겁니다. 한민족도 탕감을 치릅니다. 침범한 사탄을 분립하기 위해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 중심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신속한 결의로 유엔군이 파병이 됐습니다. 전쟁 당시에 흥남 감옥에서는 5년형 이상을 받은 장기수들을 차례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뭐 한가하게 밥을 주겠습니까? 죄수에게. 7년형, 6년형을 다 사형시키고 이제 5년형을 사형시킬 차례가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은 5년형을 받으셨죠. 1950년 10월 14일 오전 2시입니다. 한밤중에 미군의 B-29 폭격기가 흥남 감옥을 폭파시킵니다. 참 아버님께서 걸어 나오십니다. 감옥에서. 유엔군의 참전은 감옥에 갇힌 참 아버님을 해방하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참 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자, 참 아버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실체 부활하신 후에 33세에 원리 원본을 집필하십니다. 통일 원리를 기성교 교리와 비교해 보면 내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를 통해 밝혀진 내용입니다. 통일 원리는 많은 부분이 여성 신령 집단에서 계시받은 것이고요. 그것을 참 아버님께서 체계적인 진리로 집대성한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씀이 있죠. 그와 같은 겁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십니다. 우리 통일교는요, 기독교 2000년사의 총결실체입니다. 신령과 진리의 신령교단입니다. 섭리적 신부인 기독교의 대신 자격입니다. 여기서 실체적 신부를 맞아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치릅니다. 잠깐 참 어머님의 생활을 좀 보겠는데요. 참 어머님께서는 중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성요셉 간호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하십니다. 이 학교는요, 약현성당 영내에 있었습니다. 교장은요, 양기섭 신부였어요. 참 어머님께서는 사춘기에도 세속에 관심을 갖거나 방황하지 않으셨고 학교 기숙사에 지내시면서 마치 수녀처럼 정결하게 생활하셨습니다.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 하는 신부로서 갖춰야 할 조건을 스스로 준비하셨다고 봅니다. 독서 생활에서 활동을 통해서 느끼는 모든 감정을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연결하셨고 특히 성서를 읽고 많은 구원 역사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가슴 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자서전을 보면요, 참 어머님께서 성자 성녀전을 숙독하셨다고 나옵니다. 저는 그 책을 1959년에 김정진 신부가 펴낸 가톨릭 성인전 상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책에는 29명의 동정 순교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13명이 주님의 정결한 배필로 나옵니다. 이들은 극심한 반대에도 박해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만을 사모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서 완성한 신부로서 갖춰야 할 마음 자세를 연단하셨다고 생각됩니다. 1960년 초에 계시를 받으십니다. 그날이 가까웠으니 준비하라. 그리고 참 아버님과 9시간에 걸친 문답을 하십니다. 이때 참 어머님께서는 기필코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결심하시고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당대에서 복귀 섭리를 끝내겠다고 다짐하십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원리 원본은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나님의 몸으로 합한 한 부부의 출연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몸으로 합한 한 부부의 출영 성사 시의 잔치가 즉 어린 양 잔치라는 것이다. 어머님 없는 하나님 아버지였던 근본 뜻을 생각조차 못한 부모 잃은 자식을 볼 적에 아버지는 그 아픈 통분이야 말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간 인생이 미해결적 고통은 역사를 통하여 나온 사실이었다. 그런 거로 하늘 아버지 어머님의 성립이 되어야만이 자녀가 가정 조직 성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므로 성도나 하늘 사람은 이 날을 길이 고대하여 왔던 바이었다. 원리 원본은요, 하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심으로써 자녀를 축복시킬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을 혼독해 보겠습니다. 재림 시대는 완성 기준의 시대이기 때문에 재림 주님은 인류의 어머니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즉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찾으시는 신부는 타락권 내에서 찾는 신부가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을 찾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이게요, 이 그림이 37가정 가역 성주식 때 해주신 그 말씀이고 사진이거든요. 세 부류의 어머니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요, 타락권 내에 있는 어머니, 둘째는 복귀된 어머니, 셋째는 타락 전 어머니. 재림 시대는 완성 기준이기 때문에 타락 전 순수 혈통의 어머니, 즉 독생녀를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존하신 천진 참부모님이 계셔서 이제 실체적 중생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섭리를 전개해 나오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진실의 섭리의 진실을 밝히자.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청평에서 참 어머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국가복귀입니다. 천원궁 천일성전을 봉헌함에 있어서 사실은 국가복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더구나 참부모를 탄생시킨 한민족이 책임을 하여 세계 앞에 중심 국가로서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이 나라 정치인들, 이 나라의 지식인층, 하늘 섭리의 본질, 어떻게 나오게 된 섭리의 노정도 모르는 가운데 이 선민이라는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할 이 나라 백성이 아직도 기머거리 눈봉사입니다. 섭리를 모르는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방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1세분들은 기성교회에 대한 한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저도 일세요. 1세분들은요, 평생을 이단이라는 프레임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일가 친척에게도 이해를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섭리적으로 볼 때 어느 교회가 정통입니까? 어느 교회가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더 잘합니까? 어느 교회가 예수님의 사정을 더 잘합니까? 어느 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에 더 가깝습니까? 최근 아베 사건의 여파로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지난달에 이 자리에서 UPF 양창식 의장님을 모시고 신규 평화대사 위촉식을 했습니다. 수원에 명망 있는 교수 한 분이 계셔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기꺼이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행사 하루 전날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뉴스를 보고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베 전 총리가 화를 입은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누가 일본 식구만큼 냉전 종식에 이토록 투입했습니까? 누가 일본 식구만큼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토록 투입했습니까? 참 어머니께서는요, 저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당하게 역사의 진실을 밝히라고 하십니다. 당당하게 참부모를 세상에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원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독생녀 실제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서 더 힘차게, 더 당당하게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